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감싸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업, 직장, 어떤 일들이든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힘있게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가 목도하고 체험하고 나누고 전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5절로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5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참 부드럽게 하고요. 평안하고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외모가 다르거나 옷 입는 것이 다르거나 사는 집이 다르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달라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냐 세상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리 너희가 발버둥 치고 땀 흘리고 애를 써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돼. 그러니 내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오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란 뜻인 거죠.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끈질기게 고집을 피우고 단단한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요, 말씀을 사모하고요, 읽고요, 봉사하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부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주겠다고 하시고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이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토기장이가요, 물레를 돌리면서 진흙을 그렇게 돌리면서 그릇을 만들다가 망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망가진 것 다시 진흙을 뭉쳐서요, 새로운 그릇을 또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와 같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애써서 이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릇 입장에서는 나는 완전한 그릇인 거죠.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을 안 해요. 완성품인 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냅니다. 나는 이렇게 멋진 그릇이야. 나는 이렇게 귀한 그릇이야. 이렇게 자랑한단 말이죠. 우리도요, 자꾸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요. 누가 만드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끼리 서로 비교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답답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계속해서 만지세요. 아,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구나. 여기가 좀 부드러워져야지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겠구나. 그러시면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하나님이 거기를 주물럭주물럭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게 하나님 쓰시기 알맞게 그 부분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뭉개서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못할 짓을 하는 게 아니잖냐.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용도에 알맞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더러워졌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내고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앞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폭넓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뽑거나 부수거나 망해서 없어지게 하시거나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시거나 또는요 높게 세우시거나,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요. 보지 않고요. 피조물들 사이에서 서로 내가 지혜롭다, 내가 힘이 세다, 내가 능력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처럼 우습고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토기장이 없이 만들어진 그릇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손길을 알지 못하고 나 스스로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무지함 속에서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의 가장 주된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뽑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직접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 너희는 부서지게 될 거야. 이제 너희는 흩어지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네. 우리 지혜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살아갈 땅조차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70년 동안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완악하고 단단한 심령을 부드럽게 해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이좋게 평안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고 작정하시고 지금 이제 징계와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그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고 끈끈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청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멸망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나도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거역하면 내 은혜와 복이 너희에게 돌아가지 않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의 삶은 참 슬플 것이다.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관계를 맺으시고요, 나라와의 관계 또한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국이요, K-팝이다, 또 한국 드라마다, 아주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지 육신의 복으로 그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없다면 이 복은요, 오히려 한국으로 하여금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여러분과 저 자신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평안하신가요? 지금 하는 일이 잘 되십니까? 내일이 기대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허락하신 데는요, 그 기쁜 일을 통해서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나를 드러내고 있느냐? 온전히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준 육신의 복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부터 너는 돌이킬 수 있겠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물으심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일이 형통하게 잘 된다 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자 애쓰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이 우리에게 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하는 복된 자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차지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건 누가 주었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준 내 말을 너는 듣고 있냐? 이러한 하나님의 물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신 것에 마음이 뺏기고 정신이 팔려서 그것만 붙잡고 살다가는 이스라엘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깨끗이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우시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겉모습, 형식, 주고받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진실된 마음, 그 마음은요, 온전한 마음이어야 돼요.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북가주 침례교 목회자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저희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월요일 날 음식을 준비하고 또 화요일 날 또 섬기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은혜가 풍성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